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엘린부 한국어 성경 공부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다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몇 과죠? 8과죠? 8과 8과 하나님께서 팔과를 주신 기쁨. 할 텐데 다들 책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요. 네. 네. 그죠? 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띄워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8과는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을 성경책을 같이 펴놓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세기 18장.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죠. 8과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 자, 오늘의 믿음 구호를 우리가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막 우리를 막 무조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 기쁨. 그분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큰 기쁨이죠. 큰 기쁨. 네. 창세기 18장 내용을 다 아시죠? 예. 지금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때 몇 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데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한마디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이런 오사카와 같은 그런 대도시였어요. 그런 대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지금 도시 생활을 해서 알지만 도시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었죠. 누구예요? 네. 데라. 근데 데라.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도 함께 떠났어요.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떠났어요. 하여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모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 같이 누리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가죠. 하란. 여기 지도가 없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란으로 가요. 원래는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지체를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이 하란에서 근데 누가 죽어요?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죠. 알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제사장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이 데라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롯이죠. 롯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서 10년이 흘렀죠. 10년. 네. 10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 몸종 누굴 줘? 하갈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낳아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지난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해서 침묵.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13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3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죠. 99세. 네. 99세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게 17장 1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그렇죠.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예. 그게 중요해요. 어서 오세요, 주사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이 뭐예요? 전능한. 능치 못한 일이 없.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죠. 없었어. 네. 아멘. 이 세상을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때 당시 90세 되었던 사라가 90세입니다. 90세. 10살 차이 나요. 90세. 9살. 사라가. 물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죠.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베겠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여튼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고 네 방법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7장 1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7장 1절 다시 보세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하나님께 나타나요. 13년 만에. 짧은 시간이 아니죠.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99세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 나를 완전히 신뢰하라 이거죠. 네? 네가 어찌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냐 이거예요. 네가 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네가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냐 이거죠.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장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17장 보고 있는 거 17장. 그러면서 계명을 하십니다. 계명.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17장 5절에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가 되게 하리. 아비가 되게 합니다. 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정하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딱 해줘요. 이름을 뭐 아브라함, 또 예를 들어서 뭐 너 베드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 신약 시대 예수님 때도 그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건 다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해 주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인물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죠?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 아버지가 지어줬든 누가 지어줬든지 간에 하여튼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계명.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또는 야곱에게도 그랬죠. 너는 이제 야곱. 원래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야곱.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 그죠? 안 좋은 이름이었어요. 사기꾼.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원래 사기꾼의 의미보다는 원래 뜻은 그 에서의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때 이 17장에서 계명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17장에는 중요한 또 그 언약의 표징을 주세요. 그게 할례가 여기 나와요. 이때 주시는 거 할례를 받아라. 이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게 17장 11절 12절에 나오고 또 사례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도 계명해 주죠. 뭘로요? 사라로. 사라가. 열국의 어민데 사례도 사라로 계명을 통해서 이제 너도 내 것이다. 내게 속한 사람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컨트롤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17장입니다. 17장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17장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이렇게 한없이 나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현실 앞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여전히 안 믿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나 지금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보세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 그랬지.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재밌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 웃음. 기쁨의 웃었다고 기쁨. 했어. 이삭이 이름이 기쁨입니다. 기쁨. 웃었다고 했어.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나중에 사라도 18장에 보면 사라가 막 예. 그냥 비웃거든요. 텐트에서 혼자 비웃는데 예. 하나님이 그걸 가셔가지고 야 너 왜 웃어? 막 그래요. 사라가 놀래가지고 아우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을 때. 야 너 웃었어. 너 웃었어. 내가 봤어. 웃었어. 막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삭. 지금까지의 삶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뭐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으라고 했지만 전혀 뭐 연고지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쁨과 웃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서 보시면 18장, 18장에 가서 보세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죠. 날이 뜨거울 때였어요. 뭐 얼마나 거기가 광야라 그쪽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서 쉬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야. 몇 명이요? 셋. 이거 다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둘은 천사예요. 네. 네. 봐봐요. 둘은 천사 둘. 세 명이 있었어. 세 명. 이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세 명이 있어. 세 명. 세 명인데 둘은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 이 천사만 어디를 가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소돔 가요. 이 천사만 둘만. 그러면 이건 누굴까요? 한 사람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뭐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신약 시대 때 이제 오셨지만은 구약 시대 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도 외출을 하셨다, 그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왜냐하면 두 천사가 소돔을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다른 한 사람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잖아요. 50명, 소돔 땅에 45명, 30명 그렇게 의인이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대화를 해요. 아브라함하고 대화. 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게 주님이라고 주님, 주여.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도 가끔씩 등장했다는 거 보죠.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있죠.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했어요. 그죠? 이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의 근동 지역의 문화죠. 문화. 자기 지역에 자기 땅에 외국인이 나그네가 지나가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이렇게 쫙 지나가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건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잘 대접을 하죠. 잘 대접을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손님이었던 나그네들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잘 천사를 대접했더니 또 주님을 대접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라. 이건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예. 여성으로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사실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상태, 끝난 상태.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스스로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함의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예?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사라 힘내. 한 100명 낳아야지. 한 100명 낳아야지. 아니 100명 낳아야지. 막 사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또 낳고 또 낳고. 야, 하나님이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데 낳자 했을 거 아니에요. 75세부터 막 계속 1년마다 한 명씩 낳고.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데 그 방법대로 이룰 때까지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이때 이삭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아멘.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 이제 내가 그 구원을 이뤄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막 몸에다가 막 십자가를 막 새기고 막 내가 막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태초로부터 창세전부터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택하셨어요. 택정함을 입어서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아무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노년이죠. 노년. 네. 노년을 위한 성경의 파노라마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있습니다. 권사님 여기 권사님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노년은 즐거움이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예. 자녀도 영적으로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도 다 떠나가고 뭐 그잖아요.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야 뭐 맛도 없고. 영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뭐 하겠어. 그거 이제 뭐 다 힘들다 기력도 떨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요? 진정한 큰 기쁨을 주신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노년 되면 다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죠? 아멘. 이 땅에서 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으로 가서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기쁨.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뭐예요? 승리하는 마지막에 것. 웃는 자가 승리. 승리자예요. 진정한 아멘. 승리자.
아멘. 진정한 승리자예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에 이 땅에서 뭐 100년 살고 사는 동안에 막 중간에 뭐 50대, 뭐 40대, 50대, 60대 아무리 웃어봐야 소용 없어요, 그죠? 마지막에 웃어야 돼,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웃어야지, 그때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고 웃어야지. 그때 가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울으면 어떻게?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기고 뭐 엄청난 사람이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부귀영화 아멘. 다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야지. 마지막에. 아멘. 자 14절 보세요. 14절.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없죠.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 부자가 재물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9장에 예. 보면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야 계명 잘 지켜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제가 계명은 10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참 이렇게 뭐랄까 참 사랑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냐? 완전해지고 싶. 그러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실망하고 돌아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 바늘구멍에 실 집어넣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상 봐봐요. 사실상 못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 예. 자, 그렇죠. 보세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부자는 천국에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부자 다 어떻게 지금 다 부자들 못 들어가신다는.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예. 부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사람으로서는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사람으로서는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부자고 가난한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으로서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 하실 게 없다는 거죠. 구원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18장에 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근데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아주 재밌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이렇게 같이 사라하고 그 농담도 맞춰서 대화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 15절까지 해가지고 오늘 8과 내용은 사실 15절에서 끝나긴 하는데요. 예. 거기 그 책을 보시면 37절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요?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실하신 거죠. 신실하신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 하죠. 네,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 책 37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의 노년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 하나님 기억나게. 하나님 물론 뭐 기억 상실증에 하나님 걸리신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인간적인 표현. 하나 인간적인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그런 노예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래서 기억하사. 네.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든지 우리 삶에 주신 그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을 기억시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중요한 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38페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삭을 선물로 받고 뭐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노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 그 노년에 큰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할 때도 있고, 물론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요. 그러다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그런 기쁨은 그냥 잠깐 누리는 거, 잠깐. 혹시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까봐 주시는 그런 잠깐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또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얻는 그런 어떤 보수도 또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는 절대 뭐랄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때가 오래 걸려서 그렇죠.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장을 계속 보면 여러분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소돔. 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죠?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여기 18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뭐처럼? 친구처럼, 친구. 그죠?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에서 친구.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 친구.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다. 벗이라고, 친구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상 뭐 하라는 거였어요? 이 소돔을 내가 심판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근데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게 한다고 했어요? 의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그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와 길과 의와, 그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도. 하여튼 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20장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너를 통해 가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의 민족을 택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그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이신데 하나님이 몰라서 이걸 알려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서 내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구하죠. 간구하죠.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기 그 유명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중보기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50명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50명도 없었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부르짖는 사람 50명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몇 명을 물어봐요? 45명. 45명. 없었어요. 또 몇 명이요? 4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이요? 1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10명도 없었어요. 10명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10명도 없었어요. 10명도.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5장 1절에 가서 보세요. 5장 예레미야서 5장 1절. 근데 세월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었는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어떤 말이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거리로 5장 1절.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알라. 시작.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그 넓은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알라.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몇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찾으면 예. 찾으면 용서리라. 자,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소돔이었죠, 소돔? 네. 소돔 땅에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가지고요. 10명. 10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몇 명이 없어요? 한 몇 사람. 명이 한 없어요? 사람 한 명. 1명. 한 명이 없어서 한 명. 예루살렘 하나님 택한 성전, 그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는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제는 한 명도 없다는 거. 한 명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한 명이.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죠. 바벨론에게. 예.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 여러분 19장 보면 아시죠? 19장에 가서 19장에 보면 두 천사만 소돔 땅에 갔죠. 예. 네.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서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돔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소돔 땅의 문제가 다 아시죠? 소돔 땅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성적 타락. 동성애 그렇죠. 성적 자, 타락. 동성애. 19장 성적 타락. 동성 5절 보세요. 5절 뭐예요? 5절. 롯을 부르고 그 이르되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그들을 이게 상관 모든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그죠?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롯에게 야, 니네 집에 오늘 온 사람 어디 있어?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남색하는 자들 남색. 남성 남색하는 자들. 끔찍히 싫어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동성애인데요. 예. 동성애를 떠나서 모든 음란함의 극치죠, 극치. 이 소도미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색하는 자를 영어로 소돔미스트라고 소도미스트. 네. 단어가 여기서 왔죠. 소돔. 남색하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이제 미국 지금 뭐 트럼프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가 떨어졌죠. 하여튼 트럼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네. 이게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죠? 뭐 트럼프가 사실 인격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긴 많지만 지금 하여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가? 트럼프를 위해서 뭐 하려고? 뭐 트럼프가 뭐 돈을 돈이 많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트럼프를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떨어지고 이제 누가 됐어요? 바이든. 바이든이 됐죠. 바이든. 예. 자, 이거 무슨 정치 뭘 다 떠나가지고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되고 이제 그 미국에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있죠. 상원 의원 있고 뭐 저도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원 의원 이런 데가 막 이런 의원들이 있죠. 그런 하원 의원과 특별히 이제 연합 의원 이런 데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하원들은 여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모든 회의 시작할 때 기도를 해요. 기도 그죠?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처음 이제 다시 그 회의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이게 117대 하여튼 그 회의가 시작되면서 처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 출신의 하원 의원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주류 기독교계에 있었던 미국에서는요 주류 기독교계에 있었던 그런 목사 출신의 하원 의원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첫 기도를 이렇게 잘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잘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멘을 혼자 남자라고 우먼으로. 예.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어붙이는 게 뭐예요? 평등이죠, 평등. 남녀 평등. 남녀 평등. 그래가지고 이 하원 의원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 끝나고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죠? 예.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안 했어. 뭐라고 했냐면 브라마라고 하는 힌두교 있어, 힌두교. 그 신의 이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에이멘 그죠? 에이멘. 에이멘. 네. 근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에이멘이라고 해서 이 맨이 사람의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네.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에 보면 아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아멘을 아멘 하니까 이게 남성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는 여기다 그 다음 아멘 또 뭐라고 했어요? 우먼이라고 한 거예요. 우먼. 우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교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드라마. 이게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목사였다는 사람 여기 써 있죠.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인데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전 캔타스 시티 주지사였고 UMC 목사였고요. 근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The name of Jesus라고 안 해요. 많은 사랑의 일론이 신의 이름으로. 에이멘. 이분이 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이분 설명을 짧게 잘했는데 이제 국회가 기도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기도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유대인.
제 생각에는 제 평생 말입니다. 전 많은 목소리, 전 성지 씨, 전 천 소리를 이제 이 사랑에 국회 계기를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이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블레시오. 지금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정치적인 뭐 이건 사상 그 싸운 게 아니라 이런 다원주의하고 싸우고 있는 거 다원주의. 유대교 신자 이거를 하는 소리는 아멘 영어가 예, 아니에요. 아멘은 영어가 아니에요. 예. 하올소. 동의합니다. 뭐 될지어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예? 아멘. 그죠? 네, 아멘. 아멘. 주님. 근데 아멘. 그거를 영어로 남성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아멘, 아워만 그런 거예요. 멍청한. 진짜 멍청하죠. 예. 멍청하고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머니라고도 이렇게 지적하지만 이건 완전한 멍청하고 연유완성으로 아는 절망이 구렁이에서 영어 프랜시스 프리디오 공원에 가게 넣고 젠더를 주님. 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어머, 가고 있어요. 웃었으면 안 됐죠, 정말. 주님. 그래서 지금 하여튼 최악의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최악의 영적 싸움에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니네 막 독선적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 안 싸울 수가 주님. 있겠습니까? 저 상황인데. 주님.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원의원을 젠더죠 젠더 남자인데 여자로 그렇죠. 그 사람을 상원의원으로 세웠죠. 세우고 난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 그리고 그 옛날에 하원위원장이었던 그 여성이 있어요. 여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뭘 강력하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단어 있죠 단어 남녀 평등 계속 이거 평등 얘기 가지고 얘기해요. 이 단어를 못 쓰지 말라. he, she 이게 뭐예요? 남자 여자죠. 네. 그와 그녀라고 지칭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차별적 언어라고. 이게 차별적 언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이제 뭐까지 하려고 하냐면 삼촌이란 말, 이모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엉클. 모든 미국은 다 엉클이죠, 엉클. 그냥 삼촌. 그런데 이게 차별적 언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남자 여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빠도 아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 뭐라고 하잖아요. 부모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말을. 아빠, 엄마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가정에는 아빠가 부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아니 뚜껑이 열려. 집에 아빠가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자가 결혼했으니까.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집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입양했고, 아니고. 아이는 입양했고, 입양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음. 했고, 음. 집에 엄마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선생님, 엄마만 있었고 부모라고 하니까 이게 다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고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 미국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무슨 옛날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주님,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주님.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할 수밖에 없었죠. 막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멸하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두 천사가 19장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래가지고 빨리 끌어내라 그랬죠. 다 이 소돔의 성 밖에 끌어내라.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여기서 나가라 막 그랬어요. 잘 보세요. 14절부터 14절. 1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장 14절. 19장 14절. 결혼할 사이들에게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곳에서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젊은 여겼다. 사위들이, 젊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다고 타락했다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긴다고. 아이고 뭘 그러냐. 아니 지금 세상을 평등하게 평등. 차별 금지 잘 되고 있네.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차별 금지하고 평등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뭘 여기를 심판해요. 뭐 왜 누가 여기를 하나님 왜 여기를 심판합니까? 아유 장인어른 참 농담. 아니 맨날 기도만 하더니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보네 그냥. 아유 좀 농담으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갔죠. 예. 사위들은 그 소돔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죠, 같이. 그래서 일단 롯의 아내하고, 근데 롯의 아내가 조금 문제였어요, 그죠? 롯의 아내가 가는 길에도 그 뒤를 놓고 온 그 금은 돈하고 뭘 이렇게 놓고 왔는지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손을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0절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끔찍한 심각한 이야기. 얘기인데. 19장 30절에는 내용은 아시죠?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얻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데, 근친상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딸들이 이 지금 아버지 롯을 통해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돔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두 딸들에게는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이 자식을 얻을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땅이 이미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롯의 두 딸들을 통해 두 딸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제 모압,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너희들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더 어땠다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세상은 더 좋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집니까? 악해지고 더 있습니다. 순수해집니까? 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세상은 사람들은 자꾸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뭐 세상이 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막 이러는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져가요? 갈수록 더 악해져가요. 악해지고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주여. 어렸을 때 생각, 아버지. 어렸을 때 그 문화,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하고 지금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생각 보세요. 얼마 타락했는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4, 50년 전에 그때 당시 아이들의 모습하고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 계속 타락해, 타락. 네, 끝은 이제 심판이죠, 심판. 심판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말했던 심판에는 병행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심판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구속. 아멘. 심판에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아브라함인데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18장 보세요. 18장.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일본 땅에 거하시는 것 자체로 뭐 한다고요? 이 땅에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복이.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여러분 주위 옆집 사람에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집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당신 복 받으셨네. 나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얼마나 복 받았어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세상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일본이 멸망을 안 당한다고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뭐라고? 진리. 진리하며 아니 진리라고. 이거는 내가 뭐 잘나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부르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 쉬는 것만도 복이에요. 복. 아시겠어요? 복. 여러분들 다 떠나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 떠나면 일본은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공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죠? 그를 택하였나니. 그죠? 택하였다.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이 있으면 주님 멸하시겠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거 이 땅을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걸리네.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속한 그곳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되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